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중에 제가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더위가 한풀 꺾인 날씨입니다. 아침은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3주 후면 모든 학교들이 다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그때가 되면 날씨는 추워집니다. 그럼 이곳 사람들은 한 해가 다 갔다고 말합니다. 긴 겨울이 내년 4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아무리 더워도 눈을 기다린다거나 겨울을 기다린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만 갑니다. 우리도 어느덧 고린도전서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질서 코스모스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이 코스모스는 가을을 알리는 꽃이면서 질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역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성경에 본받는다는 것은 따르라고 읽으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한국의 한 목사가 미국 백악관에서 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정말 아무나 알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이런 종류의 목사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신학대학 교수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먼저 칭찬합니다. 그들이 칭찬을 받는 이유는 성경에 의하면 전통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오디넌시스, 다시 말해 조례, 규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에 전달해 준 조례나 규례는 무엇일까요? 바로 심례와 주의 만찬, 그러니까 성찬이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먼저 칭찬했다는 것은 다음부터는 책망이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해서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들고 나온 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아마도 주의 만찬을 하면서 여자가 주도적으로 행사했던 일들을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바울은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머리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머리는 복종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복종하고 의지해야 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이시고 여자가 복종하고 의지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해서가 결코 아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힘센 여자도 많고 더 똑똑한 여자도 많지만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질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부터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율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는 머리에 어떤 것도 쓰거나 덮지 말고 기도나 예언, 즉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는 것은 다른 권위에 복종한다는 뜻이기에 결코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우리의 예상과도 같게 남자가 나왔으니 이제 여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자는 쓰라고 합니다. 가리라고 합니다. 우린 여기서 당시 로마나 그리스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성이 공공장소나 예배장소에서 베일을 안 쓰게 되면 창녀나 방탕한 여인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쓰는 것은 단정함, 순결, 그리고 남편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의이자 문화적 표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고 모두가 자유롭다는 은혜와 진리를 여성들이 깨닫게 되어 그동안 쓰고 있던 베일을 벗어 던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위로 혹 타인에게 시험이 되거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의 여자들이 베일을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교회에는 창녀나 음란한 방탕한 여인들로 가득 차 있구나. 나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쓰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질서의 차원에서 여자가 머리에 안 쓰는 것은 머리를 빡빡 민 거와 같은 수치스러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인들에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우면 여자들에게 쓰거나 가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는요, 또다시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강조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까 3절에 봤던 이유를 다시 우리는 8절과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8절과 9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조금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가 나오고 천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여자가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8절에 우리 좀 두 번이나 봤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 광경을 천사도 누구요? 천사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당연히 봤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 여자의 권세가 남자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는 것을 천사가 본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회중이 모여 기도하고 예언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바로 엔젤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하고 있는 야외 예배, 찬양 예배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약 8년 전에 제가 토론토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하고 세인트 존에 있는 한인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신대원 9년 후배이지만 담임 목사이기에 모셔서 이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 어린 목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신방으로 온 목사의 옷차림이 빨간색 트레이닝, 빨간색 운동복을 입고 양말은 발가락 10개가 나와 있는 양말을 신고 온 것입니다. 이 후배 목사는 그야말로 영적인 것과 성경을 너무도 모르는 목사였습니다. 신방을 와서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의 천사들도 함께 한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정의를 내립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았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질서는 오늘날까지 이어졌고 또 이어질 것이고 이어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것이기에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이지 신문상의 우월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이제 너희 스스로가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본성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합니다. 저는 왜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머리가 긴가에 대해서 어릴 적에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갓난 아기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남자아이는 머리가 짧고 여자아이의 머리는 깁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거의 비슷했는데 커가면서 차이가 납니다. 물론 남자아이도 머리를 기를 수 있는데 여자아이들처럼 그렇게 기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긴 머리 남자나 빡빡 깎은 머리에 그 여성을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머리가 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을
저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해소되었습니다. 바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짧은 머리, 여자는 긴 머리가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짧고 여자는 긴 머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에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본성대로 순리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럼에도 영리로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상당한 보응이 그들 자신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를 기른다거나 여자가 머리를 미는 것이 바로 순리에 역행하는 것인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머리를 치켜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염도 기르는데 각을 잡아 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핑크스를 압니다. 그 스핑크스처럼 수염을 사각으로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머리를 짧게 자르라고 본성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예외를 두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남자가 머리를 길게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주신 규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악이라는 장르에서 락이라는 장르를 압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머리를 기릅니다. 바울은 여기서 본성이나 순리나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인 그리스도인에게 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락 음악을 하는 사람이며 머리를 기르고 있다면 이것은 순리가 아닌 순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음악보다도 음악 장르나 음악 스타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이 말씀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순리를 역행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자유를 찾아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한 자로 코스모스가 아닌 카오스인 것입니다. 카오스는
혼돈과 무질서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에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왔는데 다시 카오스가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략 제 기억으로는 한 35년 전쯤 인천 부평에 있는 형제교회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는 목사님이 거기 출신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 예배에 참석한 여자분들은 머리에 손수건 같은 베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일을 쓰고 예배하는 곳도 제법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톨릭 교회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형제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 교회는 나름대로 성경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애쓰는 교회 같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남녀뿐만 아니라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없이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에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이 15절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머리에 쓰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본 형제교회 예배에서 여성도들의 머리에 쓴 머리에 베일을 쓴 광경은 좀 엄숙해 보였고 일반 교회보다도 더 잘 믿는 것처럼 제 눈에는 35년 전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분위기로 우리의 감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자가 짧은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본성도 짧은 머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반드시 베일을 써야 하는데 긴 머리라면 쓰는 것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여성도들은 베일을 안 써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머리를 길게 해야 하는데 그 길이는 본성처럼 여자로 보일 정도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자들도 군대를 많이 갑니다. 사관학교를 가서 장교도 됩니다. 그 여자 군인이나 여자 장교들의 머리를 보십시오. 그 정도 머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코 세상에 울려 퍼지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것으로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본문 16절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안에서의 자유들이 모여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룰 때 혼돈과 무질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코스모스로 살아 나갈 것입니다.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코스모스를 보신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 코스모스를 또한 보실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코스모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경대로 믿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머릿속에 우리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